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네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전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전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환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또 일부가 돌아간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이제 90이 넘은 나이였고 노년의 나이에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은 그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도 지나가고 또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리스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큰 시리에 빠지고 또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쓰러지게 되는데 사람과 같은 이가 천사가 나타나죠. 마치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을 때도 그는 꼭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어떤 억압과 어떤 환경이 오든 그는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을 그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는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21일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다니엘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바사국군, 페르시아 국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가브리엘 전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왔지만 그 페르시아 군대가 막고 있었으므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왜 계속 다니엘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페르시아 국군, 바사 국군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영적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만에 응답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도 우리의 기도를 돕지만 악한 영적 존재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응답하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너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향하여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그 기도에 내가 그 즉시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나이는 들었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리에 빠진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또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또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